우리는 생의 주기를 따라서 어떨 때는 내게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역할을 주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지지요. 살면서 우리는 임무를 맡기도 하고 임무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맡은 자들이죠. 우리가 무슨 임무를 맡았든지 그 임무를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그 맡은 일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행동을 녹여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많은 비가 내린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충성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 또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의 그 믿음은 신실성, 신뢰할 수 있음, 이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로 그곳에 사용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바로 충성스러움인 것입니다. 톰 라이트와 여러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 그것은 왕과 백성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주 예수라는 이 말에는 이제는 간수의 충성의 대상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로 바꾸라는 권면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가 충성의 대상을, 로마의 황제를 충성의 대상으로 두고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충성의 대상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충성이 없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충성했던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왕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자기의 뜻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들의 충성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 소리 앞에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결국 주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사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 자들의 그 어떤 헌신도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그 모든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온 예수님에게 왕의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말과 결코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세 종을 불러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의 이러한 것들을 남기고 맡기고 먼 곳에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각자의 모습 속에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재능을 따라, 종의 재능을 따라 그 일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볼 때 그가 가진 분량에 적당한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갔다는 겁니다. 아주 먼 여행을 떠났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게 되어질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하였고, 주인은 5달란트에게 주었던 동일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주인이, 이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성실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재능을 살용하여 귀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주인이 내게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와 목적을 이 종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는지, 주인이 이것을 맡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종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인이 맡겨진 이것을 가지고 뭔가 주인을 위하여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이와는 달리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늘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당신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생각한 겁니다. 주인을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기에 그를 위하여 힘들게 일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고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위하여 그 어떠한 이익을 남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이유를 인하여 그는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은 그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말하고 있는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그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달란트를 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태도,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본인 자신을 향한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 별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받은 자에게 주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즉시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주인이 준 그 재능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온 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경영하여 그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지요. 오늘 그와 같은 행위, 성실함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최선과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오늘 주인은 착함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위하여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맡았지만 목표를 세우지 않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근근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내게 이 땅에 나를 왜 있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셨는지, 주인으로부터 맡은 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삶 속에 열정이나 의욕이나 그리고 삶을 향하여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는 주어진 삶을 근근히 그냥 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지독한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생각과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준 자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한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뭔가의 역할과 임무를 맡겨준 자가 나를 통하여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결국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의 태도와 열정이 그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실하지 않아도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지 않아도 이 땅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덫에 우리는 깊이 걸려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로또로 한번 대박을 받으면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 한번 투기를 한번 잘하면 내 인생은 평생 동안 노동하고 땀 흘리지 않고 살아도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로또를 기대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어느 한 곳에 투기를 함으로써 내 인생의
평생의 멋진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충분히 땀 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서 6개월 동안 적당하게 일하고 회장에게, 회사의 직원의 오너에게 나를 해고시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해고되어진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내가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 받는 기간 동안에도 뭔가 또 다른 삶의 인생을 꿈꾸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하며 살면서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몸에 땀구멍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땀을 흘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에도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땀 흘림이 없이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단의 유혹이고, 그 덫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주어진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진 사람, 정선에 가서 많은 것들을 내려서 뭔가를 얻은 사람, 그들은 얻어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실패는 또 얻지 못해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사단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을 위한 귀국 파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어 쫓겨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되어진 것, 그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움에 대한 주인이 주신 선물이고 사랑이라고, 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주인이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 그렇지 못한 열매의 분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게으른 자는 없을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게으른 자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의인, 구원을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사실이 내가 믿음으로 확신되어진다면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내야 되느냐? 충성스러움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왕이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충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에 대한 왜곡, 주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주관적인 삶으로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주인 되어진 나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구원을 입은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비웃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온전한 충성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충성을 누가 인정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지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대로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이 되어졌을 때 주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뭔가의 임무를 맡긴 자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자, 이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오늘 주인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30절의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었지만 그 주인에게 맡겨진 그 주인을 위하여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 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들보다 덜 줬으니까 비교하는 것 속에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그래서 충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비교 속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충성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2달란트도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자기도 덜 받은 종이기에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똑같이 자기의 재능을 따라 충성스럽게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칭찬의 내용이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관심은 늘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을 받았느냐, 얼마나 큰 분량을 맡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네가 얼마를 맡았느냐는 것은 내가 보는 너의 재능과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에 딱 맞게 내가 너에게 준 거야. 2달란트 받은 종 너에게 5달란트 주면 너 그거 감당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삶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환난과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과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빚으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얼마나 더 큰지, 그러한 것들을 고난과 시련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근력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근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근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가 마음에 소원했고 마음에 꿈꿨고 마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광야를 지나 시련의 길을 트나 십자가의 길을 지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과거의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과 광야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피하여 자기의 인생을 경영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에게 선물로 오게 되어지면 그 선물이 오는 그 순간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건강한 육체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세상으로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 세상에 나가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닌 더러운 곳에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것이지요.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권력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영적인 근력이 없는 자에게 그것이 부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길을 지나간 사람, 광야의 길을 지나간 사람은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도 그 시련과 광야의 고난 속에서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내게 선물로 왔을 그때에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보일 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맺는 게 충성이 아니라 충성스러움은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게으르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임무를 주고 내게 역할을 준 그 대상의 기쁨과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역할을 맡았을 때 충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의 역할을 맡았을 때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오너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기쁨과 그에게 돌아갈 몫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언젠가 그도 누군가에게 임무를 맡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직원으로 살지만 사장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닌데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어떤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위하여 섬겨가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대충 살았겠습니까? 시시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 비교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날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